어제 본문이 무슨 내용이었죠? 첫날 밤의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첫날 밤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이어지지만 시간상으로는 좀 시간이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첫날 밤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부가 첫날 밤에 느꼈던 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오래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 사건은 뭐 그냥 아주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났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아주 짜릿한 그런 내용보다는 갈등의 내용을 그리겠습니다. 갈등.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 단순한 남녀가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로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수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들을 이제 잘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이루어지면 옛날 말에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이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이 본문에도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짜릿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묘사하지만 그런 내용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들의 갈등이 뭐였나? 갈등의 내용은 참 싱겁습니다. 그 싱거운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이들에게 일어났는가? 2절에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 내가 누굽니까? 술라미 여인이에요. 이제 잠을 잤는데 마음은 깨었다 하는 것은 이제 잠이 깊이 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자,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근데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문 밖에서 한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 열어주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게 누구의 지금 액션이에요? 신부. 지금 남편은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이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옷을 벗었으니까 그 문을 열어주려면 다시 옷을 입어야 하고 또 발을 씻었는데 다시 발을 더럽히면서 가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조금 시간을 지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반응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 이제 이 남자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자, 이제 문을 좀 늦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열었을 때에는 그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가버렸을까요? 제가 늘 하는 버릇대로 할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화가 나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답이 있어요? 1번은 아니겠죠? 2번입니다. 화가 나서 갔겠죠. 지금 이 남자가 이 머리에 이슬이 맺히고 그럴 정도로 기다렸는데, 그래 문을 두드리고, 손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그렇게 열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때 이제 문을 열었는데 딱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신랑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슬라미아는 어떻다 그래요? 내가 혼이 나갔구나. 혼이 난 것은 그냥 자기는 조금 뭐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좀 귀찮고 좀 그래서 나갔는데 그 남자가 없으니까 그냥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란 그녀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굉장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옷을 제대로 못 입고, 그러니까 남자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 그 당시 문화라는 것은 이 밤 시간에 여자는 돌아다니면 안 됐습니다.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급을 못 받을 때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남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그냥 옷차림도 지금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막 찾고 막 정신을 찾으니까 그 밤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뭐로 봤냐? 창녀로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창녀로 보니까 그것을 파수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하였고 나를 쳐서 성벽을 파수하는 자의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러니까 그를 하나의 창녀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그에게 이제 어떤 좀 힘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겁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문을 늦게 열어줘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부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자, 이제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병이 낫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10절로 가서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찾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질문, 다른 사람들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랑 실제 질문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외모 속에서 그 남자가 어떤 매력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력을 앞에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첫날 밤에는 그 매력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신랑이 신부의 외모를 보고 그 매력을 얘기했잖아요. 눈이 어떻고 이가 어떻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앞에 없으니까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복희 집사님은 오늘 가셔가지고 정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모의 아름다움을 한번 쫙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그 남자의 매력이 뭐냐, 그렇죠? 그 앞에 신랑이 고백했던 거 비슷합니다. 머리가 어때요?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마 곱슬 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에 눈은 12절 보면 눈은 어떻고, 또 13절에 보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참 이런 표현들은 진짜 시예요, 시.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면 그 손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15절에 보면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8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좀 문 좀 빨리 열어주지.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문은 늦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문을 늦게 여니까 가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시시해, 사실은. 별 내용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외모를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또 질문할까요? 1번, 그 남자가 싫어서. 2번째, 그 남자가 좋아서. 한 번, 기타. 뭡니까? 기타죠? 그냥 자기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또 옷을 입고, 뭐 사실 요즘 같으면 벗고 그냥 나가서 열어도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일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좀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을 열었을 때는 그 남자는 이미 가버리고 없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굉장히 simple, very simple. 그렇죠? 하지만 내용은 심플하지만 그 사랑하는 남자가 가버렸으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헤맸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꼭 아뢰고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시고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이 새벽에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시간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 그 외모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외모를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 남자가 가버린 것은 자기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은 왜 핀 거예요? 아니라 이제 가까워지는 이미 신랑 신부, 이제 결혼은 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니까 그런 순간의 안일함, 순간의 게으름, 한순간의 귀찮음, 이것이 큰 사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사실은 큰 문제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한순간의 나의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함.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헛소리도 많이 하고 또 뭐 몰라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달리기 전까지도 뭐 달리신 후에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면 굉장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잠깐 십자가에 달릴 때 피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따랐던 것이 뭡니까? 그게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인간의 어떤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다닌 것, 이것이 크잖아요. 하지만 그 신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인간이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안일함, 게으름, 이것이 어떤 관계를 멀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끊임없이 성실하게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 신랑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게으른 모습은 없는가? 순간의 안일함으로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성실하고 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